야산에 직접 와서 나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제 뒤로 나무들이 보이시죠? 나무의 일상에서 볼 때 두 가지 큰 과정을 겪을 때 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벌목의 단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목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 벌목의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요, 벌목은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야산에서 사용자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던 나무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과정이죠. 거기에는 나무의 노력이 전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나무가 뭐 벌목꾼에게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부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. 벌목꾼은 나무의 상태를 보고 벌목꾼이 선별해서 화목으로 쓸 것은 화목으로, 또 목재로 쓸 것은 목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제재의 과정은 전적으로 벌목꾼의 몫입니다.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. 그래서 선택이 되어져서 제재소에 가면 어떤 일을 거치게 되죠? 네, 껍질을 베어내게 되고요. 또 나뭇가지를 제거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목재로 쓸만한 그러한 비격화된 그런 목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. 첫 번째 벌목과 제재소를 거치는 과정이 구원과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, 이 목수에게 와서 목공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목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목재가 완성된 게 아니죠. 목재는 가만히 놔버려 두면 오히려 야산에 있는 나무보다도 생명력을 적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목수를 통해서 재가공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야산에 있는 그런 나무보다 더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,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곁에서 그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죠. 목수는 나무의 그 깨끗하고 정련된 그러한 목재에 어떤 부분은 잘라내고 또 도려내고 파내고 깎아내고 또 맨들맨들하게 그렇게 사포질을 하는 이런 성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저는 목공의 과정이라고 보고요. 이 부분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므로 한 명의 크리스찬이 벌목꾼에 의해서 선별되어지고 제재소에 와서 불필요한 부분들, 껍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규격화된 일련의 어떤 목재로 탄생하게 되죠. 거듭난 아주 초기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렇게 돼서는 사용자가 사용할 만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은 목수에 의해서 도려내어지고 잘라지고 또 어떤 부분은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. 또 사포로 갈라지기도 하면서 그 목재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기구로 재탄생하게 되죠.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목재로서는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목재 입장에서는,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요? 정련되고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진 목재인데 이 부분에서 살 한 점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게 아까워 보일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는 과감하게 도려냅니다. 이 과정이 싫다고 해서 그냥 목재 그대로를 대충 잘라서 잘라내고 우려내는 걸 최소화해서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네,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하고 딱딱하고 거친 그러한 도구가 되겠죠. 그러면 결국은 그 가구나 그 도구는 사용자에게서 외면당하게 됩니다. 그럼 결국은요, 사용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건 역시 이제 화목으로 그렇게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나 목수가 잘라내고 깎아내고 또 굵은 사포로 막 문질러내고 마지막으로는 연한 사포로 또 갈아내고 거기에 약을 입히고 색을 칠하고 또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고 하면 이 목재는 아름다운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사용자의 옆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. 그 과정을 속에서 목수를 통해서 자기 살을 도려내고 깎아내는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. 바로 이 부분에서 목사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숙련된 목수일수록 그 목재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 목재가 무른 목재인지
또는 야무른 목재인지 아니면 강하고 딱딱한지 아니면 연한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내게 됩니다.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성장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물론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. 목사도 성령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목사를 또 만드시고 단련하셔서 목사는 또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어쩌면 성도들보다 더 강하게 더 더 거친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또 연장으로 재탄생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말씀 나누다 보니 목사가 목수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성령이 목수이시고 목사는 그 성령이신 목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연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어쨌든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실 때에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. 우리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.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훈 목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